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여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편지로 증거되어졌더니 그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됨에 따라 그것에 대해 분개하고 분노하는 걸 통해 그것에 상처를 받았던, 아픔을 느꼈던, 그리고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따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더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졌잖아요. 마지막 16장에 그들을 향하여서 방문에 대한 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신으로 받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초 가지고 있었던 그 전도에 대한 계획을 바꿔가면서 그들에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의 그 계획들을 수정해가면서 나아가느냐?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에서 나간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거짓 사도로 몰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서 피신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그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더욱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죠. 오해도 받았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황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하였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분신과도 같았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는 신실한 종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말하는 게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 온전하다면 자기의 삶,
자기가 전하는 말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인정하기 힘든 목회자의 모습을 또 사도의 모습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가 자신의 심정을 담은 눈물의 편지, 지금은 그 편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디도편에 전달되어진 그 편지를 통해 그들의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잔악무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오히려 더욱 죄악으로 나가게 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씀은 오늘날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와 말씀을 듣고 분노할 자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는 사람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분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제로 들었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든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났을 때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류로만 사실은 나눠지게 되는데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속상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던 자신이 정말 그 수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애지중지 여겼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금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 아직까지도 거짓 사도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거짓된 종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 그들을 위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가난하게 되신 이가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의 사상을 통해 오늘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돌보고 백성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 보듬어주는 것, 재정적으로 작은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들이 살리는 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이고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 속에서 내 형제를 돌보고 세우기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 사회성화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은 교회를 위해서 내 형제가 굶어 죽는 것은 보지 않은 채 세상을 구제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훗날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고린도 후서를 썼고요. 그러면서 의심받았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왜 사도권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는 자기가 전달한 이 말씀이 그들의 편견이나 선입견,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무효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터부시하게 되는 경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전한 말씀이 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또 장애를 안고 있고
세상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지만 자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다. 내가 전달한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져야 될 규범, 기준, 척도가 끝까지 세워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성도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당신들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쓴 것이 고린도후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날 사람들의 본능은 뭐예요? 자기를 피하라는 게 본능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상품화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본능인데, 이 본능을 초월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까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의 목적이 자기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게 하시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 앞에 계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나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런 외적인 것들, 현상들이 집중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에 심취한 자로 내가 그동안 들었던 구습에 의해, 또 전통에 의해, 또 내가 각 살았던 그 배경 지식에 의해 성경과는 무관하게 그런 의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비교되기를 거부하고 원치 않으면서 전달하는 이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짝하며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칭찬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뒤에 나오게 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 이유가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쉬니 스템이라고 하는 걸 통해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성화가 되어져서 함께 곁에 두다.
나의 사람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칭찬은 왜 인간이 칭찬을 하냐?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함께 기득권을 이뤄가는 사람,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자기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복음을 통한 복음을 빙자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도나 혹은 이런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 이러는 것으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칭찬의 본래적 의미대로 간다면 이 칭찬이 바르게 되어짐으로 이 칭찬을 하는 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셀프 칭찬하는 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랑을 통해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그리고 그를 바라보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자꾸 드높이고 그리고 우상화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높이는 존재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하는 자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걸 통해 다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 자꾸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봐야 될 분이라고 알려야 될 분은 예수님인 거죠. 존경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를 닮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자꾸 사람의 이름으로 헤쳐모여 나와 함께 해야 돼. 원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과거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전에 바로 자기의 조카죠. 자기의 조카인 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그가 왕위로 위협받으며 죽음의 그런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성전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율법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요아스 왕은 각종 우상들을 집안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죄악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생전에 꿈꿨던 건 뭐예요? 왜 성경을 그에게 가르쳤으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가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없는 중에도 은혜 속에 살아가길 바랬는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고모부이자 그리고 제사장인 여호야다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게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게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나날 동안 여호야다가 그걸 추구했지만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람, 여러분들 곁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없어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없더라도 성경을 꼬박꼬박 읽게 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대해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그냥 이 모든 부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하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억지로 했던 그것이 그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사라지게 되면 다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사라지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서 목회 초반에 그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축구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120명까지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목적을 갖고 또 이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사역하던 장소를 떠나갔더니 제가 떠나감과 동시에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그런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너는 너의 사람을 만들었지 나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내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닌데 오늘날 목회자든 성도든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자꾸 소개하고 안내하고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짓 성도와 거짓 사도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드높이는 그런 행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자기를 절대로 짝하지 말아라. 그들과 비교하지를 말아라.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를 해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드높이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나를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인정받는 자, 그리고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준, 죄악의 기준, 언젠가 사라질 썩어질 기준을 갖고 자기를 헤아리기 때문에 자기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누구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벗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에 빠짐으로 자기 자신을 드높이면서 자기는 성공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성공했을지라도 그 성공은 다른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외적인 부분에서 추앙을 받는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지극히 작은 자로 낮은 자로서 죄인을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됐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싸워나가는 그 1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로부터 떠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교인이요, 성도요, 사도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가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면서 죄에 대한 번뇌와 고뇌와 고통이 있었는데 늘 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간 삶이 있는데 오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영향력 아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죄가 바로 나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죄가 나를 다스리길 원한대요. 그리고 내가 죄를 원한대요. 너는 너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이 됩니까? 내가 이 죄를 끊어야지. 이제는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걸로 참 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람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당신의 나라 속에 속한 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그러고 세상은 나쁜 거야. 그냥 세상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를 끊어낸 자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집니다. 내 속으로 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내가 이러한 외적인 죄를 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안 합니다. 저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었어요. 죄를 양산하는 애는 공장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공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지 않은 나는 죄로부터 떠난 자다. 좋아요. 성경에서 죄로 떠난 자가 있습니다. 떠난 자가 가져야 될 의식이 없다면 죄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떠난 사람은 이제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를 헤아리니 칭찬할 게 많은 거고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속화되어진 시각을 갖고 자기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힘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그 가이오는 칭찬받고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왜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책망을 받았느냐? 복음 전도자의 행색을 보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환대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흥황해야지, 잘 돼야지, 사업이 번창해야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지, 그리고 그 삶 속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재력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그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들의 겉에 보여지는 행색을 두고 편견을 갖지 않고 보듬어주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돈의 노예가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초월해서 때로는 전대 하나만 메고 신발 2짝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환대해주고 도와주면은 그걸 도움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혹 그들이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루의 일들을 찾아갖고 임금을 벌어갖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비교하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지혜가 없어서 그렇대. 지혜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선악간에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솔로몬 왕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내 백성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며 지혜에 관한 거를 구약에서 풀어냈다면 지금 신약에서 지혜에 관한 거를 뭘로 풀어내냐면 함께 하는 것.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거기 안에 어떤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다른데 바로 신약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뒀고 그리고 구약은 함께함으로 거기서 들려지게 되는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함께하게 되면 예수와 함께 되면 그로부터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초월해서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기준에 관해서 그 자기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자기를 칭찬한 게 뭐예요? 자기를 칭찬한 이유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드높이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수 이상의 자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한계를 뚜렷이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치를 갖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과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를 드높이는 것. 사도 바울의 자랑은 누가 드러나는 데 목적을 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타고난 것, 재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만 하래요. 한계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의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수를 넘어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각자 정해놓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거는 이 부분 속에서 열심히 안 해서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분량의 한계까지인가 살펴보고 만약에 저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이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지 이게 나의 열심, 노력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세상은 한계를 뛰어넘으래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지구보다 큰 생각을 해라. 원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을 품어라. Be ambitious. Be ambitious 하면서 앞에 딱 뭐래요? boys 아니면 people 하면서 얘기하죠. Be ambitious가 뭐예요? 야망을 품어라. 젊은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게 세상이에요.
도전해라. 왜 도전하지 못하십니까? 얘기가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었다는 것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 듣고 있는가, 교만하지 않은가, 저하고 가까운 곳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는 곳으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전하라고 얘기한다니까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책을 보세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성경은 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용기라고 얘기해요.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를 복도와주다라고 하는 encourage를 얘기해요. 그냥 챌린지 이거 가서 부딪혀봐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며 붙어보는 뭐 싸움과 같은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바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한 대로 쫙 짜여진 대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따고 사람들이 볼 때 막 각광받을 만한 사람 막 영어 샬라샬라 하고 막 스페인어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면 가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주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주의에 빠져갖고 너도 나도 그냥 언어를 배울 사람, 안 배울 사람,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리고 오늘날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정해준 일이 있는데 그 정해준 일을 잘 수행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다른 거를 소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도전해라.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을 이뤄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꿈꾸며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주신 꿈이 뭐예요?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억울하게 팔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되어졌을 때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입은 술 따르는 관원장의 생각을 탁 잡아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억이 났으면 술 따르는 관원장이면 요셉을 충분히 빼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빼주지 않고 2년 동안 전혀 생각나지 않다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의 생각을 붙잡고 계셨어요? 바로왕이 꿈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왕이 꿈꿀 때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몽해준 요셉을 기억나게 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바라는 바대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고 총리가 되어짐으로 목적이 뭐냐?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보전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을 구원함에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는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분량을 내게 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용기에 박수를 갑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것은 인간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범위의 한계까지만 한다.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억지로 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넘어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방 땅의 그 지역인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내가 너에게 나가는 부분에서 내가 한계를 초월해서 분수를 넘어서 어떤 탐욕에 의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써 하나님이 너에게까지 나가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갔을 때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들이 들어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규범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규범이라고 하는 게 카논, 영어로 말하면 캐논 아시죠? 캐논. 그래서 기준, 그리고 척도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에서 나오게 된 건데 이 모든 기준과 척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한 기준과 척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뭐가 그것을 기준과 척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을 사도 바울이 정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났는데 중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구습과 자기의 사상, 더러운 걸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만든 그 교회의 신앙의 규범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텃밭에 들어가서 숟가락만 얹어서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5절 초반에 나온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의 이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씨를 뿌리는 세대가 있고 거두는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군가 수고하여서 피땀을 흘린 흔적이 없었던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들, 함께하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교회를 일구어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거짓 사도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말씀이 기준되어서 만들어 놓은 규범을 초월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꾸며낸 겸손이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돈이 권력이 되는 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그런 상스러운 것과 그리고 성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남이 해놓은 일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어느 지역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이 복음화되어진 거는 자기가 뛰어나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을 따라 누군가 피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눈물로써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의 대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어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만 할 뿐 그동안에 누군가의 노력이나 수고를 다 터부시한 채 자기가 다 한 것으로 분수를 뛰어넘어가지고 남의 한 영향까지 다 가로채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분수를 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수를 넘어서 나가고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고 있다면 세상의 소리와 동일하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조장하고 있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때도 교회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빼갔어요. 사람들을 빼가서 다른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 설립되어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흡수되어져서 거짓 부흥 앞에 막 일어나는 걸 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죠. 사회에서의 그 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중소기업들을 막 흡수해요. 이게 법으로 1년에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어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막 법을 초월해서 해가지고 공룡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묵인한 안타까운 정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구조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상한 거를 꿈꾸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 영역의 부분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까지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하면서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무한도전 하면서 왜 나가냐는 거예요. 세상 할 수 있어요. 무한도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남의 수고를 가로채면서 자랑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세운 그 규범을 따라 풍성해지길 바란다. 이 교회 안에 자기가 초대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풍성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는 여러 어떻게 보면은 배경 지식과 사상과 다른 걸 꿈꾸던 사람들이 모여진 장소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오직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장을 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정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복음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가 누구예요? 최초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했던 존재 누굽니까? 어려워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말씀에 의해서 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교회가 만든 새로운 규범. 그래서 어떤 교회마다 규범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규범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남의 규범, 남이 만들어 놓은 텃밭에 자기가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복음에 순종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의로서 세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발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세력들,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며 그리고 이 직분이 폭력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갔던 것은 지역을 넘어서 거기까지 간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전달한 이 복음, 그 전달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규범, 이것을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그런 잘못되어진 신비주의를 자랑하는 거나 아니면 물량주의, 물질주의를 자랑하는 거나 예수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더 잘 되고 잘 됐습니다. 이러한 가짜 복음에 심취하지 말고 오늘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세워진 존재인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 복인 거예요. 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근데 저들은 주 안에서 자랑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넘어서 그들은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왜요? 이 한계를 초월해야 이 사탄과 함께 더불어서 한계를 초월해야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득권을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초월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밖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빙자, 나를 드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자랑을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요 자랑은 선의로 할 수도 있는 자랑, 악의로 할 수도 있는 자랑이에요. 선의로 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선의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는 선의를 빙자해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여서 저 교회에 가게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18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마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칭찬했겠어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성도가 자기를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옳다 인정함 받는 거. 나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죠?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 잘했다 충성한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지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유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칭찬의 가장 큰 핵심, 사도 바울이 했던 자기를 드러냈던 이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부분들,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기에 나를 만드신 이를 만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를 칭찬하며 드러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한 거고 주 밖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빙자 자기를 집중시키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같은 듯하나 결이 같은 듯하나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각 가정에서 인생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병폐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SNS에서 많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SNS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SNS를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순기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역기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셀프 마케팅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인정욕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간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나간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적 성공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인간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내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그 부분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뭘 하길 원하시는가? 질문을 던지시고 은혜를 따라 영광을 돌리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